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또 말씀 시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오늘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저희들이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한 바는 복된 백성들 영의 분별력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즐거워하며 참된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14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믿음과 체험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믿음과 체험입니다. 지난번 말씀들을 통해서 체험이 없는 지식주의, 신앙의 이런 지적인 요소들에만 치우친 잘못된 신앙들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현대신학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거죠. 아카데미즘, 세상의 방법론에 빠져서 생명의 말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이해를 세상 학문, 인간의 지성의 바탕을 삼아서 성경도 그렇게 이해해서 온갖 세상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세속적인 또 성과와 또 눈에 보이는 이런 결과, 그런 이해를 추구하는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기에 마귀의 괴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음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메마른 지식주의 또 율법주의 신앙, 그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령 체험이 없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데 성령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런 지식주의에 빠지면 이런 체험 신앙을 이렇게 부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체험은 너무 주관적이고 인간이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객관적인 진리 말씀만 우리가 그것만 받들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식, 이 세상의 아카데미즘, 지식주의 이런 것하고 하나님의 그런 일반 계시로 생각하고 이런 것을 이제 그것만 주장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출발입니다. 그러니 경험도 할 수 없고 또 열매도 또 잘못된 열매를 맺고 다 잘못된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생명의 말씀에 복음의 그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 인본주의 열매나 그 아카데미즘이나 지식주의 열매는 다 잘못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마귀의 계기로 본 것입니다. 거기에 속는 걸로 보는 것입니다. 특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살았던 지난 세기 그 전반에 걸쳐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던 소위 자유주의 신학, 이건 많이 일어났죠, 20세기에. 근데 그뿐 아니라 이제 복음주의 계통에서도 신복음주의 교회가 큰 교세를 떨쳤습니다. 이것은 신복음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에다가 세상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 계시들을 잘 활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복음주의인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신복음주의 교회들의 문제를 이미 지적했습니다. 세상의 방법론, 인간의 방법론이 득세했기 때문에 이러한 데는 예수의 복음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한때 유행했지만 점점 그 능력을 잃어서 서양은 이미 그렇고 서양이든 동양이든 한국이든 캐나다든 기독교의 전체가 쇠퇴하는 것을 저희들은 지금 목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 부흥, 교세 확장 이런 현대 사조 신학의 흐름에 따라서 아주 최신의 방법론, 현대적인 방법론들을 총동원하여서 교회 유지에 또 애를 쓰기도 합니다. 종교단체는 유지될 수 있지만 복음의 생명은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어떤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이 삼각대라고 했죠. 그 지식 또는 지성, 이성, 사상, 생각 이런 그 날리지가 이렇게 한편으로는 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먼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바로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험, 이 체험의 그 experience입니다. 그 체험의 또 다른 이렇게 다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과 또 이것이 바른 경험, 바른 체험이 또 이루어지고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또 다리는 무엇입니까? 이건 실천의 열매, practice. 이 세 다리가 삼각대가 이렇게 평평하게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건강한 신앙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귀의 계계는 이런 것들을 자꾸 넘어뜨리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그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그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이 영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이제 이게 실천적인 열매,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혼의 안식과 평강 가운데 이 삼각대가 안정되게 이렇게 쓰듯이 그 밸런스를 맞춰서 건강한 신앙의 평강, 안식, 영혼의 안식과 평강이 있고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그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이제 바른 신앙의 길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또 영의 분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계속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 지난 시간들에는요 이제 보다 구체적인 것은 이 지식 문제를 좀 다뤘죠. 무엇보다도 이 지식에 대한 교만 등의 위험성이 또 그것을 말씀드렸고 세상 지식으로 잘못 출발한 복음 또 잘못된 경험들 세속적인 열매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도 이렇게 어떤 이렇게 기관을 운영하듯이 이렇게 뭐 역할 분담을 하고 이런 기능적인 것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영주주의 이단이나 또 성경의 원리를 깨달았다고 해도 또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또 이단과 사이비들이 또 많이 현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신령한 지식을 깨달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답을 다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서 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지식에 사단이 틈타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참 아주 교묘하고 깨닫기 힘들기 때문에 영의 일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말씀의 바탕에서 무슨 어떤 한 개인의 신학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서 저희들 그걸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은 주로 그 신자들의 특히 이번에는 잘못된 경험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이제 좀 지난 시간으로 살펴봤지만 이제 경험에 대해서 잘못된 경험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 이 체험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희들이 먼저 이 믿음의 생각과 또 이 경험, 체험을 이것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체험인지 이 구분이 쉽지를 않습니다. 이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금 이 영의 분별의 과제로 이걸 언급하고 있지만 이건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자연인에게도 주어진 모습인 것 같아요. 보다 넓게 보면요, 이 세상에 이런 철학 사상가들도 이 문제들을 깊이 다룹니다. 그래서 소위 그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 특히 지난 세기 후반에 이제 그 해체주의가 있었습니다. 그 deconstruction, construction이라는 구조주의인데 D라고 해서 해체시켜 버린 거예요. 그 deconstructivism 해가지고는 그걸 이즘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구조, 건물을 다 해체해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이론이라든지 로고스, 이성, 생각 이런 것들을 다 해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고 강단에서 로고스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로고스는 여기는 그 성경에서 말씀한 로고스가 아니라 그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의 이런 이성의 개념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다 필요가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은 실천적인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이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실천하고 경험해서 거기서 반성해서 이론을 또 만들어내고 또 이론을 또 실천해서 검증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모든 인간 생활 문화에 이제 적용하는 것이 특별히 지난 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런 게 많이 적용돼요. 학계는 일찍 적용되고 우리 일상생활은 이제 지금 이런 것이 아주 만연해 돼 있죠. 예를 들면 TV 프로그램 같은데 이런 뭐 각본이나 이론에 과거에는 이제 그런데 충실히 연기를 잘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본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그 이론을 먼저 그 주어진 텍스트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주 충실히 연기를 잘하면은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런 걸 가치를 이제 거기에 가치를 둡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 이미 지난 세기 한 중반 이후부터는 연기자와 관중의 벽도 사라지고요. 뭐 이는 이미 지난 세기 중반에 그 서구의 문해 이론 이런 그런 것들이 이론과 실천의 이런 변증법적인 관계를 추구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해체주의가 생겨난 이후에는요. 모든 이론 다 버렸어요. 기존 관념, 이데올로기, 담론, 사람을 지배하는 모든 이걸 다 억압한다고 보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도 설교 이런 것들 그런 권위들 다 부숴버리고 그 관념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성적인 것들 이런 틀을 다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것이 사람을 억압한다고 보는 거예요. 틀에 가둔다고 본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경험하고 실천하고 체험하고 실제 겪는 거죠. 그 리얼리즘이죠. 리얼리즘. 사실주의. 그러기에 연기자들의 예를 들었는데 현실에 실제로 부딪히는 데서 얻어지는 삶의 교훈을 그것을 이제 지적인 교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유용한 삶의 학습으로 이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리얼리티, 사실주의 이런 것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이렇게 그 방송, TV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자살도 생중계합니다. 범죄, 술 먹는 거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비윤리적인 행동들도 최대한 용인한 현실에 일단 막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곧 인간의 이성은 마비되고 이미 해체주의가 인간의 로고스, 이성을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인문과학, 이런 전통, 철학, 사상, 인간 윤리까지 이런 인간 이해는 점점 아무도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학과들도 다 없어지고 누가 지금 뭐 두꺼운 뭐 옛날 고전 읽고 있는 사람이 철학책 읽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벌써 철학은 지난 20세기를 끝으로 그냥 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즘엔 그냥 과학적이고 효율적이고 감각적이고 동물적이고 뭔가 삶에서 이 효과적인 이런 뭔가 나타나고 증거가 있고 막 이런 것들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거니까 생물학 같은 거죠. 바이올로지, 그 리서치하고 데이터, 뭐 컴퓨터, 인공지능 이제 이런 아주 이렇게 그 물질적인 것이 굉장히 지금 득세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정신적인 가치 결국 인간의 이제는 존엄성, 가치관 이런 거 다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물질 권력 이런 건 소수로 더 집중되니까 이제 계시록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로 참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지식, 학문, 성과, 과학, 인본주의를 의지하다가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너무 그 아카데미즘을 의지하고 하다가 결국은 믿음 다 팔아버리고 이 정말 이 자연인 하나님의 일반 계시 안에 있는 이 세상도 인간의 지혜, 지식, 학문, 성과, 과학, 인본주의 이거 의지하다가 인간 팔아버렸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데 당하게 됐어요. 자가당착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는 혹 이제 앞으로 신앙 강좌가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지식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러한 영의 분별 때문에 이제 필요한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드렸지만 생각, 이론 이런 거 이게 어디까지가 이게 생각이고 이론인지 어디까지가 실존이고 경험인지 이게 불분명합니다.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데 사단은 교묘하게 이 혼란을 부추기고 여기서 속이는 거예요. 제가 과거 젊었어요. 신학 이론에는 너무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PhD를 따면 뭐하고 조직 신학을 하면 뭐하냐. 그래서 그냥 실천하자. 그러니까 아무리 실천을 얘기해도 공부해도 그 자체가 말이잖아요.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의 굴레에서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함으로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믿고 현장 목회학, 실천신학, 목회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또 전공도 목회 상담, 심리 치료, 스피리추얼 케어 이런 거로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거의 그런 거는 실습이 많아요. 상당히 인텐시브 코스죠. 굉장히 아주 센 아주 그런 많은 시간들을 이런 경험들을 통과하고 막 그 참 어려운 과정 겪었는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어디 뭐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런 실천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영적으로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편한 거예요. 물론 뭐 언어도 힘들죠. 언어도 힘들고 공부도 힘들고 하고 뭐 그게 제가 그렇게 그 뭐 하루쯤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은 근데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도서관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도 목회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현장에서도 힘들면은요, 저는 도서관을 좀 좋아했어요. 그걸로 이제 도피처예요. 가면 쉬는 곳이에요. 이제 그 실천, 경험, 현장 실습에 채우지 못한 그 제 신앙에 대한 정리, 그러니까 주님, 성령님의 역사, 내 마음과 삶을 이렇게 주장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좀 곰곰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돌이켜보고 이제 이런 시간을 이제 갖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이 교리, 이론적인 지식도 좀 정리하는 이런 기회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또 도서관이나 학교 이 아카데미에 머물고 있으면요, 또 실제 삶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 이론가가 돼버려요. 사람은 이런 자기 모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사상가, 어떤 사람은 행동가, 또 뭐 혼자 일을 할 때 에너지를 얻는지, 뭐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지, 뭐 그런 것들 뭐 내향적, 외향적, 뭐 사람 성격 유형 나누는 것,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공부하고 또 본인도 뭐 스스로 돌이켜보도 했는데, 근데 이거 다 20세기 공부입니다. 그 칼 융이라는 그 심층 심리학의 기반을 둔 이제 그런 조사들을 이런 거 해보고 했는데 공부도 해봤죠. 근데 사람의 성향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칼 융에 바탕한 것이 소위 그 요즘에 한국 젊은이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그 MBTI가 그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좀 세분화해서 여러 성격 유형을 이제 진단하기도 하는데 이거 북미에는 인기가 전혀 없어요. 과거에 그거 그냥 전문가들이나 조금 공부하다가 말고 이젠 그런 게 그렇게 큰 무슨 검증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그 가치를 두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이 옛날 것이 또 그런 단편적인 이해가 그냥 막 유행하는 모양이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주고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일인데 젊은이들이 일을 즐겨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뭐 다 이게 다 누구나 이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람 이해의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위험한 일인데 눈에 보이는 피상적이고 값싼 인생관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심리치료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 다 지나간 20세기 것에 아주 전 국민이 아주 다 혹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기를 얻고 스타가 되니 뭐 그분을 뭐 괜히 그 부러워서 그런 말씀 아닙니다. 질투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어떤 한 사람 그 한 디스플린을 그러니까 그 뭐 정신의학이나 심리치료나 이것도 그런 이런 그 디스플린의 그런 그 배움의 이런 그 브랜치 가지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만 그렇게 교과서를 삼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잠깐 상담 받으려고 많은 돈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 이해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참으로 어렵고 사람 문제 해결도 어렵습니다. 해결책도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이론과 실천, 이 지식과 경험의 관계성 속에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중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저희들의 신앙의 문제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 인간의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인의 모습도 옛사람의 모습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영의 분별을 잘 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신앙도요.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 지적대로 믿음과 체험의 관계가 이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이거 구분하기가 쉽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의 구분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사단이 역사해서 사람에게 혼란을 주고 또 미혹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말씀하는 마귀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속는다는 거예요. 즉 나의 믿음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바른 믿음 안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 영적인 자각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으로 어렵고 그러기에 거짓 영의 세력인 사단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 방법의 지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또 자기 모순이죠. 또 저도 제가 얘기하면 또 자기 모순인데 이거 그렇지 않고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하고 저들도 이 영의 말씀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 지식이 쉽습니다. 일단 지식이 경험 체험의 세계보다는 일단 객관적 지식을 공부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것은 삶에서 진짜 경험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 전공한 사람들이 경제학 전공한 그 학생이 사회에 나와서 무슨 주식 잘하고 그러진 않아요. 돈 많이 벌거나 경제적인 걸 잘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식은 공부해서 얻으면 되지만 경험 체험의 세계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예로 이 말씀은 내가 병으로요, 큰 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삶의 어려움과 환란에 처해 있으면요,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참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것이 그냥 객관적인 나의 외부에 있는 학문적이거나 지식적인 공부 그 이해보다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경험이라는 것은요, 이 체험의 세계는 참으로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은 그 누구나 또 방어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외부적인 탓으로 돌리고 또 다른 사람 탓이나 뭐 이렇게 하기가 참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우리들의 세상 이해는 다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사단이 틈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관심, 자기 이해관계, 자기 보호, 자기 방어의 본능이 있어가지고요, 객관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제가요, 만약 고통에 막 빠져 있으면요, 진리의 말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내면이 막 고통과 불안과 공포와 걷잡을 상태인데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기도도 안 나오는 경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크리스천들이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문제가 없는데 설교 말씀 듣고 다 말씀 계속 듣는데 이 삶에 대한 경험이나 체험이 이런 것이 그것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짐도 있고 막 부담, 신앙생활에 신앙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믿음 생활이 부담스럽고 삶에 문제들이 있죠. 고통스럽죠. 왜 이런 것들이 생깁니까? 그거는 뭐냐면 말씀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좋은 경험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거는 사단의 계기가 있어 마귀가 공격해가지고 교묘하게 속여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못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삶의 경험에 어려운 이유가 뭔가 의문들이 생기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두 가지 주요 어려움들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건 잘못된 것인데 이 경험에만 의미를 두고 이것만 중요시하면은 이게 참 어려운 문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진리 말씀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이런 실제 삶이 중요한 것이죠. 무슨 추상적 진리나 교리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철학사주의 실존주의가 그런 거죠.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실존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뭐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한때 눈 멀었으나 이제 본다. 과거에 이제 눈 멀었지만 이제는 눈이 떠서 보게 되었다. 그래서 변화되었다. 이제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라도 저 사람이 느끼는 것도 없고 체험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험만이 전부라고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고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변화됐어요. 경험했는데 이 경험 자체 가지고 그거 나 변화됐다, 경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나를 변화하게 했나 그 원인.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는 찾지를 않고 그냥 변화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본다. 그럼 누가 보게 해주셨나?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이걸 따져야 되는데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본다 이것만 그냥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받았으면은 누가 왜 어떻게 이렇게 치유받았는지 그건 모르고 그냥 치유받은 것만으로 경험했다는 걸로 그냥 하나님 고치셨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가 고침받은 것만 다 이제 그 경험만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 원인도 깨닫고 무엇이 나를 변하게 했나 그 출발점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욥기 4장에 보면요,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오는데 정말 욥을 이렇게 또 정죄하면서 네가 죄졌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이 막 체험한 것들을 막 얘기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는데 이런 그 체험, 밤에 뭐 꿈꾸면서 뭐 환상 본 거, 그리고 본인이 막 두려움과 떨림 막 이렇게 그런 것들 이런 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의 체험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가끔가다 그런 분들 계시죠. 뭐 꿈, 계시 뭐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뭐 보고 깨닫고 막 그런 경험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의 바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에다가 권위를 둬서는 안 돼요. 그걸 기준 삼아서도 안 되고 거기다 권위를 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단이 참 속이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의 실체로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경험했다, 체험했다 이것에만 거기에만 그 모든 권위를 둬서는 안 됩니다. 심령술사들 이런 현상들 뭐 나타나는 이런데 속아서는 안 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험은 필요하죠. 근데 경험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필요한데 말씀 없이 경험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흥의 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영국에도 그 웰시 리바이벌인데 그 웨일즈 대부흥이라 하죠. 1904년, 1905년 뭐 그 사이에 일어났는데 한국의 그 평양 대부흥 그때는 조선이겠죠. 조선의 그 평양 대부흥도 1907년인데 그 비슷한 시기에 영국부터 이제 그 불이 붙어서 아마 평양까지 온 모양입니다. 근데 그 부흥이 있었으니까 그 부흥의 시가 다 지나갔거든요. 근데 과거의 경험에만 집착해 가지고요. 다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 그런 역사들이 없는데 그런 경험을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험만 중요시하고 그런 경험만 그것만 이제 기준으로 거기에만 권위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의 시기가 끝나고 나서 목회를 망친 사람들이 많대요. 목회자들이요. 성령님의 역사가 막 있을 때는요. 설교 준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주시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는 한 목회자는 40년을 이 부흥이 끝나고 부흥의 시기에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냥 막 말을 주셔서 막 설교도 막 하게 되고 사람들도 죽게 돌아오고 회개 역사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흥의 시기가 끝나버리니까 이제는 그런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원고를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성경도 공부를 해야 되고 다 설교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 없는 시기 때에 성령 충만한 그때만 생각하다가, 그래서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한 40년을 이렇게 메마르고 불행한 그 목회를 했던 한 목회자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는 한 목회자는 40년을 이렇게 메마르고 불행하고 쓸모없게 지냈다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 불안증이 있고 불행하고 비참하고 무력한 목회를 했는데 성령의 역사에 갖고선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부흥의 역사가 다 가고 나니까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크리스천의 삶을 다 망쳐버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경험만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반대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적인 것, 지식적인 것, 이성적인 것, 진리만 강조하고 말씀엔 진리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니 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극단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도 과거에 보수적인 장로교인들이요, 그냥 거룩하고 그냥 무슨 체험이나 이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이렇게 되니까 삶의 변화도 전혀 없어요. 그냥 보수적이고 도덕적이고 하지만은 바리새인들처럼 잘못하면 위선적인 신앙이 되기가 쉬운 거죠. 이 하나님의 진리는, 말씀은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상체계, 철학체계 이런 것이 무슨 이론체계가 아닌 것입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뭐 신학 공부하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뭐 아무리 실전신학을 공부한다고 해도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가 체험해야 되잖아요. 투자만 또 체험만 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해서 그 말씀을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시작에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는 생명 진리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체험이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은 경험이 꼭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딱 분리시켜서 양극단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밸런스 균형을 인위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생명 말씀의 열매로 이것이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이 이게 하나인 거죠. 말씀과 경험은 다 하나입니다. 체험은 하나입니다. 말씀의 지식과 경험은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한 바른 믿음 없이 절대 바른 체험이나 바른 실천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향한 바른 말씀, 믿음에 바로 서서 거기에 체험과 실천이 필요한 것을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이 항상 선행돼야 됩니다. 생명 지식이. 이 심리 치료, 사이코세라피 같은 거는요, 로이 존스 목사님도 얘기하기를 뇌의 경험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그 로이 존스 목사님 시대도 갔고 이제 21세기 보세요. 심리, 사이콜로지는 이제 다 신경과학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뉴로사이언스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이렇게 그 뭐죠, 이론적으로나 뭐 이렇게 하질 않고 약물이나 수술, 막 의학적인 거, 이런 바이올로지, 생물학 이런 거 통해 가지고 그래갖고선 행복감이나 우울증 이런 것도 뭐예요, 전달 물질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매니플레이터,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데 뇌의 경험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그게 본질적인 해결이겠습니까? 본질적인 해결책이 절대 아닙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알고 그 지식에서, 정말 그 생명 지식에서
체험하고 열매를 맺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변화고 이게 진정한 치유지, 뇌의 경험 변화시킨다고 그래갖고 사람이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구원에 있어요. 예, 그리고 성령을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체험 경험 이제 그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 체험 경험을 영어로 experience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안에 있는 게 기분, 느낌, 느껴지는 거 있습니다. feeling입니다. feeling. 그러니까 feeling은 좀 좁은 범위죠. 이런 기분이나 느낌, 느껴지는 것. 그런데 이건 experience, 그러니까 체험의 한 측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 속에 그 느낌이나 느껴지는 것은 좀 작은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찬 받을 때, 성찬 이렇게 받을 때 눈물을 다 흘려야 된다 그러고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 자기 없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느낌이 있어갖고 다 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단이나 사이비 보세요. 다 울잖아요. 다 울잖아요. 다. 북한에도 뭐 김일성 왕조 그냥 우는 것, 안 울면 반동이잖아요. 흥분, 히스테리를 만들어내고 다 이렇게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그 감정주의라고 하지, 이모셔널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감정주의. 그다음에 센티멘털리즘, 센티하다 그러잖아요. 센티멘털하다고. 이 센티멘털리즘, 그 감수성, 감상주의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감정을 흥분, 선동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전 그 아까도 뭐 잠깐 이렇게 좀 이렇게 본질은 아니지만 좀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사회주의 이런 데 빠져서 이렇게 예술론을 좀 공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럽이나 독일 이렇게 미학하신 분들은 좀 공감이 쉬우실 것 같은데, 이런 사회주의, 리얼리즘, 현실주의 이런 거 보면요, 추상이나 관념이나 이런 거 다 자본주의적이고 공허하다 그러고 다 위선적으로 봅니다. 아주 실제를 보는 거예요. 무산계급 혁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도 거기에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 거기 공부가 거기에 봉사를 해야 되니까 뭡니까? 뭘 공부하게 됩니까? 선전, 이런 그 문화운동이 이겁니다. 사회주의의 혁명운동의 문화운동이나 예술운동은 선동이에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웃기는데 아주 세계적인 그런 뭐 철학자, 사상가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 얘기죠. 이 말씀 뭐냐면은 사람의 감정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적개심을 부추기고 막 타도하자, 심지어는 막 때려 죽이자, 이렇게 해서 적개심을 불타게 막 이거를 막 선동하는 거예요. 선전하고 선동하고. 여러분들 옛날에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문화원 같은데 학생들 막 머리띠 메고 점거하고 막 과격 시위하고 막 운동권 노래 부르고 막 구호 붙이고 울면서 막 그냥 그 민중들 사랑한다 그러고 막 이제 이런 것이 감정을 이모셔널리즘입니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걸 선동시키고 리더들에게 이런 걸 막 하다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신앙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이게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사람들 하는 게 이게 거의 종교적이잖아요.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보다 이게 더 쉽습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단 사이비가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감정 조장하고 신앙의 감정 막 교주에게 또 막 신앙도 막 박수치고 소리치고 노래하고 계속 반복하고, 물론 이 자연적 현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조장하는 거예요. 목회자라든지 거기 그 신앙의 지도자들이 일부러 이런 걸 막 감정을 고양시킨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감정주의고 이것은 잘못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센티멘털리즘이 있습니다. 감상주의는 이 감정주의보다는 좀 더 정중하고 공손한 것이, 공손한 표현이 센티멘털리즘입니다. 이모셔널리즘보단. 그러니까 성찬 받을 때마다 울어요. 울어야 성찬을 제대로 받는 것은 진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교회 이제 문 밖으로 눈물 다 닦고 나가면
아무런 효과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냥 성찬 받을 때만 울지. 그 다음에는 그냥 그 감성으로 그냥 그 은혜로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찬을 받을 때 울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받아서 한 주간 삶을 말씀에 청정하고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으로 계심을 확인하고 삶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러한 열매가 있다면, 실천이 있다면 그게 더 귀한 거죠. 그런 센티멘탈리즘이 때로는 우리가 울 수도 있지만 이거가 매번 울어야 되고 그리고 막 울지 않으면 막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또 판단하고 막 이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 감정이나 이런 감상은 울 수도 있는 거죠. 다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뭐 자주 나지만 가끔 울 때가 있습니다. 놀라서 왜 그러냐고 하면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무슨 슬픈 일이 있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통곡을 합니다. 웁니다. 그러니까 매일 뭐 습관적인 거 아니고요. 자주 있는 일도 아니지만 이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바탕, 말씀, 주님을 사모하는 삶 속에서 이런 얻어지는 은혜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60년으로 얘기하는데 그 전후에서 샌드먼이라는 그 장로교 목사가 있었는데, 샌드맨인지 샌드먼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감정이나 느낌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필요 없다. 그냥 믿음 하나면 된다. 그냥 가장 원시적인 믿음, 그냥 믿음 하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주의가 생겼습니다. 이게 그 샌드마니아니즘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된다. 입술로 예수를 시인하기만 된다. 뭐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18세기 영국을 막 뒤흔든 이단이 됐습니다. 유명한 이단이에요. 진리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체험 안 해야 된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해서 믿으면 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죄를 슬퍼한다든지 느낌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무슨 느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해라. 믿음의 실체는 뭡니까? 체험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믿음 하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죽음 믿음입니다. 죽음 믿음. 믿음이면 다다. 회개도 없고 이런 것이 이제 이단이 됐는데 이게 그 18세기 영국을 흔든 이단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런데 그 믿음 쉽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다 그냥 뭐 회개할 필요도 없고 뭐 죄를 슬퍼할 필요도 없고 뭐 하나님 체험 안 해도 괜찮고 그냥 믿는다 하니까 다 믿는다고 얘기하죠. 이제 이게 이렇게 쉽게 믿으니까 이런 믿음으로 이런 이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mind and heart이 우리 생각과 마음이 같이 가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이 생각에는요 마음의 이 중심에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영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이제 주십니다. 몇 주 전 지난 시간에 제가 쿠에이즘 말씀을 드렸죠. 위약 효과, 자기 암시. 쿠에이즘은 제가 말씀한 게 아니라 로이 존스 목사님이 대표적인 예를 들은 건데, 위약 효과, 자기 암시, 최면, 자기 최면이에요. 그러니까 기쁘다, 행복하다 말씀 들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막 계속 항상 기쁘게 그냥 살아가는 건데, 그 실체는 또 마귀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서 항상 기쁘고 행복하는 이런 만들어내는 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이기면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는 삶은 가능합니다. 행복한 삶이 가능합니다. 성령님 안에 살아가는 삶,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나는 행복해, 즐거워, 기뻐해서 자기 암시, 자기 최면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죄를 지면 슬퍼할 줄도 알고
회개할 줄도 알고 고통스러워할 줄도 알고 또 우리의 연약함도 깨닫고 넘어지면 바로 성령님께 또 의지해서 속지 않은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삶의 실체는 마귀의 계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삶을 이렇게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하고 정말 기쁨이 충만한 영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갈수록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치 말고 성령님 안에서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 안에 거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된다면 그거는 귀한 일이지만 자기의 암시, 자기 체면으로 나는 행복해, 나는 기뻐 하는 게 다 가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성육하심, 인카네이션 이걸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서를 보면서 그분이 이 땅에 지상사역 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골고다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 기도 그 예수님의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나도 거기에 정말 나의 감정과 체험과 은혜가 거기 있어야지 예수님 성령 믿는다라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부활의 기쁨도 없다면 그것도 그냥 무슨 이것이 죽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경험, 체험, 느낌이 없다면 바른 믿음이 아닌데 이제 경험, 체험만 그것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은혜가 있는 거죠. 찬송가에도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아이작 와츠 유명한 찬송가 이제 지었는데 한국 찬송가는 가사가 좀 달라서 뭐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찬송을 부르면 정말 마음에 한없는 감격과 울림과 벅참이 있습니다. 로이즈 존스 목사님도 이 찬송을 소개하는데 제가 잘못 부르지만 구찬송가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좀 불러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아멘. 바른 경험이 필요함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한 주, 한 달, 1년 내내 뭐 10년, 20년, 30년 평생 말씀을 전해도 제 영혼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면 한 주만 해도, 한 달만 해도, 1년이면 다 지쳐나가 떨어질 텐데, 저는 30년을 넘게 매주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수요 말씀 계속 전해도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곤고함이 있죠. 피곤함이 있죠. 지루함도 있고 좌절하기도 하고 싫고 하기 싫은 것도 있고 다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이김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이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가장 행복한 삶이죠.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영혼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나 이 세상의 행복, 눈에 보이는 이걸 말씀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것이 저들에게 필요할 점 있습니다. 잘못된 감정주의와 감상주의에 대해 몇 가지 요소들을 보겠습니다. 한 5가지를 보겠는데 첫째는 이 잘못된 감정주의, 감상주의는 뭐냐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갖고 이렇게 조장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해의 요소가 없습니다.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알매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을 그냥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로지 존스 목사님이 그냥 기도할 때 막 그 흔들면서 그러니까 우리 그게 한국 그 교회에서 보면은 앞뒤로 흔들면서 리듬을 타고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게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해나 말씀의 알매 지식, 은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 흔들리면서 그냥 나를 잃어버리고 그냥 이게 뭔가 그 감정의 엑스타시에 빠지는 이런 것이 이제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매 지식, 영생은 정말 그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 알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잘못된 감정주의, 감상주의는 절제 없이 광란하고 난폭하고 흥분하고 소요가 생겨나고 지나치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그 제대로 된 감정은 고상한 감정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한 감정이 되고 그런데 막 이렇게 광란하고 그런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네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감정주의, 감상주의는요, 진이 빠져요. 그냥 막 가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감정에 막 엑스타시도 겪고 막 그런 체험했는데 집에 오면 진이 다 빠져버립니다. 이런 건 잘못된 것입니다. 술이요, 에너지를 주는 것 같지만 사람의 에너지를 다 고갈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 먹을 때 막 힘이 세지지만 술 깨면 피곤해 갖고도 힘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처럼 그 잘못된 감정주의, 감상주의는 진이 다 빠져버리는 것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한 삶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인위적인 거, 만들어내는 거. 두 번째는 이해의 요소가 없는 거예요. 알매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제가 없이 광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진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선한 삶의 열매를 맺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무슨 교회에서 막 부흥회 하고 와서 집에 와서 여전히 화내고 감정대로 막 살고 그러면은 그 아무 열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열매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감성주의는요, 이 센티멘털리즘은 이 감정주의, 이모셔널리즘보다는 좀 공손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공손한데, 근데 이 감성은 뭐냐면 어떤 진리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느낌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찬을 받을 때 거기에 막 그 눈물 흘리고 느낌과 이런 아주 감성이 예민해지고 충만해지는 것,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근데 이 진리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관심이 있지 진리 자체에 관심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피상적인 것이 되는 거죠. 삶의 깊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뭐 겉으로 친절한 말과 행동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진리, 그 생명을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피해버린다면, 그냥 감성에 빠져버린다면, 그냥 나타나는 것에 거기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건 피상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정은, 이건 감정주의와는 다른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 진정한 감정은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상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비하고 경외하는 이런 놀라운 이런 에너지, 생명 에너지,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정은요, 삶을 변화시킵니다.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읽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어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점점 이렇게 강건해지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저희들이 이렇게 치우치고 잘못된 신앙에서 우리가 그걸 분별해서 그런데 빠지지 않고 이렇게 정말 그 믿음과 체험이 이렇게 조화스럽고 성령 안에서 이런 선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잘못된 데에 빠지지 않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영의 각성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